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의 그 후렴을 함께 이렇게 바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치셨는지,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바치시면서 자신이 그의 후손들에 속해 있다고 느끼시면서 이걸 바치셨어요? 아니면 여느 때와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혀 있으니까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그 모상을 또 창조하시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이 하느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믿는 이들의 조상인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또 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그 신앙의 그 후손들, 오늘 제2독서에 상속자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요셉 성인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의 상속자인 동시에 후손임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상속, 그 유산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복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그것은 현세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 뿐이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부르셨고 또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필코 뭐를 얻어야 돼요? 그 월계관을 받았어야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그 마테오 복음의 이 예수님이 탄생 이 짧은 이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요셉 대신에 나를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요셉 대신에 나를 대입시켜 봤어요. 여러분들 역시 요셉 대신에 자신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요셉 성인이 그냥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지대한 역할을 하셨지만 인간으로서 그 약혼녀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기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굳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굳혔다.
여러분들 생각을 굳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성요셉 우리가 호칭기도에도 강직하신 요셉 그랬잖아요. 예? 강직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게 지금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이제 생각을 굳혔는데, 근데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 어떻든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이 사람이 신앙의 어떤 단계라고 할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위기상황이에요.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 아직까지 미성숙했는가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며칠 맨날을 마음을 섞였겠어요. 그런데 꿈에서 주님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냥 잠에서 깨어나자 그대로 명령에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왜 그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우리도 뭐예요?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도 초월이 돼야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로마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떻게 시험을 겪게 되죠. 결국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말씀이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그 요셉이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뭐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그냥 순종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 대축일을 지내면서 진정 이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겠어요?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면 어떻게 돼? 순종해야죠. 여러분들, 내 안에 마음을 굳히고 생각을 굳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셨을 때 어느 누가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그 나탄의 예언을 통해서 나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며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는 이들의 그 시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그 후손들을 뭐예요? 면면히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기리고 있는 이 요셉 성인과 같이 우리도 이 신앙의 후손으로서 불림을 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후손이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고 후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세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을 보면 세례받은 이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몇 프로가 돼요? 다들 세례를 받으면서 인호를 박았어요. 예? 하나님의 인호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후손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상속보다는 뭐예요? 세상 것에 눈물어가지고 하나님 집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 역시 나도 신앙의 후손인가? 그러면은 세례 때 박은 그 인호가 묵시록에 등장하는 그 10,000명의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그들 이마에 또 새겨져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인호가 과연 내가 하느님 품에 가서 진정 그 구원의 백성에게 그 대열에 내가 참여하려면은 이 생에서 나는 어떠한 이 후손의 그 인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요셉이 생각을 붙였는데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자 잠에서 깨서 바로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역시 뭐예요? 아들을 그냥 번제물로 바치려는데 번제물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떼라고. 그러자 눈을 떼자 뭐예요? 야훼일에 주님께서 그 양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질서 지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뭐예요? 움직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뭐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무슨 그 정신 개조를 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이 사무엘하건 7장 바로 전장인 6장에는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계약궤 성궤를 이제 모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7장에 나탄을 통해서 예언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구약에서는 그 바로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궤가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머무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앙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에 또 감실에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지만 또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 각자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돌보고 그 성전의 그 중심에 바로 왕이 앉아야 될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왕자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진정 그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후손답게 살아간다면은 나탄을 통해서 한 예언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왕자는 튼튼히 이어지리라.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에 그 왕이 앉아야 될 그 왕자에 누가 앉아 계셔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셔요.
가장 소중한 자신의 마음의 그 성전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덩그랗게 앉아 계시느냐 이거예요. 요셉과 아브라함 역시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인데도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자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움직였던 거죠. 그냥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동안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순종이 학습되었고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움직이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요셉 역시 뭐예요? 평상시에 그 삶의 원천이 뭐예요? 자신이 살아간 게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의롭고 슬기롭고 충직한 종이었지만 그의 삶의 원칙은 뭐예요? 하느님이 내 존재의 왕자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굳혀졌을지라도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말했다면 뭐예요? 나는 내 몸은 내 존재는 뭐예요? 하느님 뜻을 이루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몸소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봉헌 때 요셉성에게 뭐 하나 바치면서 뭐 하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루려고 오셨을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진정 오늘 요셉 대축일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겠어요? 그 성인의 표양을 닮아야죠. 그분의 모범을 우리도 뭐예요?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타넬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의 왕자는 튼튼하게 이어지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분의 후손들인 우리 자신들도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는 뭐예요? 신하여 종으로서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도 뭐예요? 여하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탈락해버리죠. 미끄러지죠. 왜요? 결국에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예요? 아직까지 주인 행사하니까 뭐예요? 그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진짜 바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후손들은 복을 빌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내 존재가 뭐예요? 하느님 복으로 차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살 때 뭐예요? 그냥 내 자신은 늘 복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둬놓고 내 것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을 흘러가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정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요셉 성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뉘앙스 안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그 요셉의 그 모든 표현과 성품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또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요셉 성인도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셨기에 결국 아들 예수님도 그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또 양부이셨지만 그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자매님들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요셉 성인은 더 대단하셔요. 왜요? 성모님은 그래도 앞에 천사가 나타났잖아. 근데 요셉 성인은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게 잠꼬대인지 그냥 자다가 이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 똑같이 피하됐지만 제가 볼 때는 요셉 성인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민감해 있다 보니까 꿈에서 나타난 주님의 천사대로 진짜 움직인 요셉이 어떤 경우에는 더 믿음의 그 시험에 더 자신이 그걸 통과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안 그래? 눈에 보이는 주님의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경우하고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쉽게 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뭐라도 그게 가지고 그냥 움직이지잖아. 근데 꿈에서 그 말행 그거 가지고 요셉 성인은 즉시 실행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박혀진 그 인호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 그 시험의 때가 바로 바로 그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을 증거할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다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느 사람과 세상 사람과 틀린 점 뭐겠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자가 뭐겠어요?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요셉 성인께 이 꽃 한 송이를 봉헌하면서 우리 현세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진정 요셉 성인의 그 표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성인의 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